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왜 시간한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는 말씀 중심으로 축복 선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이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또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신가 알기 위해서 잠깐 앞에 보시면 21장 23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이때부터 이제 일부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질문에 주님은 세 가지의 비유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15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왔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24장 1절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위치는 21장 23절과 24장 1절,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세금 문제로 주님께서 질문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마음의 성전 삼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 이런 질문, 이런 도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일, 선한 지혜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악한 지혜도 찾아온다는 것이. 그러면 이 악한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악한 지혜에 휘둘림을 받으면 불의의 무기, 악한 무기로, 악한 그릇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지혜를 사모하고 선한 지혜를 찾게 될 때에 선한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악함. 18절에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런 악한 마음에서 해방되도록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악한 것, 선한 것,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3장 15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막 시기, 막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주저하지 못할 정도로 저 상대방을 한번 내가 다뤄볼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은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영적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인가?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거 여기 여러분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사업하시는 분이나 혹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선한 지혜요.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우리가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더럽고 추하고 이게 귀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교만하고 이간질치기는 특성이 있는데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영적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주의 영이 충만하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마음의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아버지 이 말씀에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만 충만하면 발명도 하지요. 시험 보면 잘 보지요. 남들은 보이지 않는데도 척척 보이면서 길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얼마나 기도했으면 가운데에 두 눈썹 사이에 이 미간이 말이죠. 움푹 파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와 말과 지혜 이런 것들을 야고보서에 집중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영의 세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22장 자기가 어둠에 지금 묶여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모릅니다. 15절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과연 위로부터 오는 것이냐, 땅으로부터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것이냐,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이분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악인은 악인끼리 악한 생각끼리 어깨동무하니까 이게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되는데, 선생님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고 그냥 우유 넘어가는 목구멍이 되어서 거짓말을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문제가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시저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세금 문제는 가장 첨예한 문제입니다.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게 바치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리 세금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우는 아이에게 야, 저 세리 온다 하면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이 세리 세금 문제가 아주 첨예한 문제입니다. 이 세금을 내라 하면은 동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 막 구덩이를 파려고 만드는 것이고, 세금 내지 마라 하면은 현행법에 예수님이 걸리도록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도록 사면초가 이르도록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선한 지혜가 아닙니다. 악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게 불의의 무기로 자기 자신이 죄에게 드려지는 것도 모르고 이런 악한 지혜, 참으로 불행한 것이,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이 있어야 돼. 이게 내가 주님을 시험하는 거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도모하는 거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풍성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악한 지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내 걸음을 지금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더라. 예수님은 지혜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기묘자요 못사요 또 평강의 왕이시라고, 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정말 모사며 기묘자인, 모든 정사를 그 어깨에 메었고 그분은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지혜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은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때의 그들의 대답이 시저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에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지 말라, 이 대답을 기다리고 올무를 던져놓았는데 예수님은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때에 이들이 22절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 예수를 떠나가니라. 참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런 참 지혜 주시는 주님, 그것을 성경의 솔로몬의 경우로, 지혜의 왕이신 솔로몬의 경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열왕기상 3장에 한 집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같이 낳았는데 사흘 동안에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아있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살아있는 아이를, 그때에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신하가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 아이를 반 토막을 내어서 각각 여인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생모는 마음에 불이 붙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가지지 않겠습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근데 다른 여자는 예, 두 토막을 내세요. 내 것도 되지 않고 저것도 되지 않게 하세요. 그때 솔로몬이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가지지 않고 저 아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생모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이 판결,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이 열왕기하 3장 6절에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혜로운 마음. 이전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인데 이번에 개역 개정판은 듣는 마음을, 라부 샤마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욥기 28장과 잠언 8장이 성경 1189장 가운데 지혜의 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여 사많은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잠언 8장을 꼭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다 적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찾는 거와 보는 거와 합독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잠언 몇 장이라고요? 8장. 잠언 8장 지혜장입니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이시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래서 이 32절에 아들아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유는 왜냐하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따듬는다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지혜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예수 잘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는 탤런트도 주고 때로는 솜씨가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되는 솜씨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9장 10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의 종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 보면은 인구수가 전 세계의 0.2%,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긴 했는데 0.2%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세계의 경제, 문화, 무슨 군사 이런 것을 움직이는 힘은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 노벨상을 이 사람들이 25%,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게 아예 그냥 몸에 DNA로 그분들은 타고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복음화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한 150년 사이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남북이 6.25 전쟁을 통해서 교통정리가 되었습니다만 북쪽은 붉은 사상으로 남쪽은 신앙 때문에 월남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남쪽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땅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주목받는 나라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공경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9세기 중반기에 선교사님이 구슬라프 선교사님이 고대도라고 하는 이 티안에 있는 그 앞에 바다에 배를 정박하고 대한민국도 복음을 받으라고 선물을 준비해서 성경과 함께 임금님에게 보냈더니 임금님이 거절했어요. 떠나라고. 그 한 달 사이에 이제 거기 배를 띄워놓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그냥 몸에 때를 씻지 못하니까 냄새가 나고 그래서 떠나라고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지 않겠다. 그때에 이 선교사님이 서해 바다에서 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비누와 성경을 주시옵소서. 비누와 성경을 주시옵소서. 문화적인 생활과 주님의 복음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기를, 그것이 그분이 이 민족에게 비누와 성경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우리가 지금은 참 세계 인류 문명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에서 화장실이 어디 가더라도 깨끗한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도 많은 여행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 했습니다. 유럽요 화장실 문화요 우리나라 못 따라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나라, 그런데 동족인데도 휴전선 이북은 지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성전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냐 아니면 이게 마귀가 나에게 주는 것이냐를 영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더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당신 무슨 권위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또 오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합세해서 가장 첨예한 문제, 세금 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예수님을 올가미에 묶으려고 했던 악한 지혜를 주님은 선한 지혜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동정 가져오느라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시저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지혜로 쓰임받는 그릇들이 참죄는 주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고 선한 지혜를 담는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은 부활의 영인 동시에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를, 성령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이런 이제 항상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은 기묘와 못사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분의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악한 자들, 그 마음의 악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왜 저렇게 귀한 그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가?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분별력, 축복은 선한 지혜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선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걸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말씀의 문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빛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